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에게 있었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를 이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자식 얻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의 말을 따라서 하갈과 동침을 하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런데 하갈이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자신이 임신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5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은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례의 말처럼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꼭 욕을 합니다. 내 입에서 더러운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곳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례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욕 대신에 우리의 수많은 악한 말과 화 대신에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선악간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멋지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너가 나에게 욕했으니까 내가 이런 욕을 하지 라고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선악을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을 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정말 나에게 흠과 점이 없는지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길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여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그 학대를 피하여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갈이 말합니다.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내가 도망하고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참 잘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사례가 학대하자 하갈은 도망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괴로운 상황이 오면 우리도 잘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갈은 말합니다. 내 주인 사례가 나를 때렸어요. 나를 때리니까 내가 도망치죠. 라고 합당한 이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하갈을 왜 때렸나요? 그렇죠. 여주인인 그 주인을 자기가 임신했다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사실 하갈은 위아래가 없었던 그런 성품 때문에 얻어맞은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내 과오가 있으면서도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이 환경 탓을 말하면서 우리는 도망칩니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하갈에게 있었고 바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서 우리는 나에 대한 문제는 눈을 감아버리고 저 변명과 이 변명을 가지고 마치 합당하다는 듯 우리는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도망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못 견디고 내가 괴로워서 도망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도망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합당하다는 듯 우리는 나의 변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도망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까지 그 일을 견뎌서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곳에서 힘들면 우리는 매번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매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훈련을 뛰어넘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뛰어넘지 못하면 평생 광야를 매 순간 매년 죽을 때까지 돌다가
거기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도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옵니다. 나에게 허락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과 그때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나의 수준으로 해석하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뛰어넘어야만 그 다음 스텝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하기 싫고 힘들면 도망치느라 우리는 지금도 광야를 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학원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초등학교 친구들과 중학교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숙제를 줍니다. 여기까지 풀어와. 그리고 단어는 이만큼 외워와 라고 숙제를 줍니다. 그러면 두 부류의 학생이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제가 내준 수준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오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친구는 그렇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수준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해온 친구들은 칭찬을 받고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주었던 과제에 제가 원했던 수준만큼의 공부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집에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남지 못한다면 저는 추가로 그 친구들을 보충으로 더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분량을 채우기까지 그 친구와 함께 그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 저 공부했어요. 저 공부했는데요. 근데 오늘 되니까 다 까먹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화가 납니다. 공부를 사실 안 했으면서 책 넘겨보지도 않았으면서 공부했다고 저한테 말대꾸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야, 니들이 원하는 수준 말고 선생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까먹는데요. 저 어제 공부했어요. 그러면 안 까먹을 때까지 공부해와야지. 이게 저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제가 원했던 수준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 친구들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제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공부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해도 성장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만 그 산을 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힘들다고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의 숱한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광야를 돌다가 인생이 끝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학생들에게 숙제와 과제를 줄 때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뛰어넘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가 성장하고 또 뛰어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나 딸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자기의 능력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듯이 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당차게 좀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큰 기쁨입니다. 그 아이가 아빠와 아빠의 말을 신뢰함으로 자기는 부족하지만 힘차게 당차게 뛰어넘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아빠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저 아이의 수준도 알고 저 아이의 문제점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저 아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빠가 해봐라고 말을 했는데 자녀가 못한다고 안 할 때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빠가 보기에는 너가 이거 하면 굉장한 성장과 성취감을 맛볼 것 같아. 한번 해보렴. 아빠는 그걸 알고 말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아빠의 말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마치 순종했다면 아버지는 자신이 해낸 것처럼 함께 기뻐하실 텐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 아버지는 너무 속상합니다. 그 일을 해서 성장하지 못한 것도 속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저 아이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네. 저 아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네. 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은 그래서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버립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시험을 뛰어넘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 중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추려내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작을 수는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크든 작든 반드시 그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도구입니다. 고난이 올 때 도망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무섭고 두렵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는 나의 밥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한테 지금 칼과 단창으로 오잖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도망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래, 인생은 고난이야. 힘듦의 연속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돼. 10,000,000명이 너를 애워싸도 성벽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얼마나 완고할지 모를 정도로 완고한 사람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강력한 그 어떠한 나라가 나에게 올지라도 나에게 하늘이 내려준 병이라고 말하는 그 문둥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니?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멘. 당신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시작과 끝입니다.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역전시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치는 도망자였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시험과 고난의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도망치다가 광야 가운데 여전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정말 누구니? 살아계신 하나님 맞니?
왜 도망을 치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광야만 돌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의 창조주여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실 하나님 나 못 믿었어요.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못 믿었기에 난 도망만 쳤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시간 나의 주인, 나의 왕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